디모데전서 우리 서론입니다. 348페이지 서론 후반부를 소개합니다. 사망, 신적인 법, 유스 디비눔으로서의 이 교회의 법의 권위.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 당회 또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의 그 권위 아래서 결정한 교회법을 신적인 법으로 존중을 하는, 당회의 이러한 설교와 치리권을 신적인 권위로 존중을 하는 이러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독특한 교회 정치 제도의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면서도 이 신적인 권위, 이 교회법, 당회의 권위, 이런 개념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으로서 교육시켜주질 않아서 장로교를 다니면서 침례교인처럼, 감리교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닌다라면 장로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신학적 원리로서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그 다음에 상회와 같은 이런 단계별 회의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장로교 간판 걸어놨다고 해서 장로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장로교 신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가야 장로교회요, 장로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각 개교회는 교직 평등, 평등하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런 회의체 정치가 작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교회 혼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독립파적, 회중파적 그러한 분리주의적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바로 당회와 이러한 상회의 노회, 총회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교회의 결정들을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결정을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권위로서 신적인 법, 율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법이 바로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소개되지 않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공적인 규범들을 바로 그 교회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에 명령되어 있지만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주일날 몇 번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세부적 규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예배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예배 시간이 별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공적인 세부적인 예배의 이러한 질서들은 반드시 교회의 이러한 상회의 권위, 개교회의 이러한 질서들은 당회, 또 전체 교회는 바로 총회에서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몇 살에 안수를 줘야 될지, 몇 년을 신학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장로는 몇 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큼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교회 출석한 지 몇 년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전서에서 새로 입교한 자들, 새로 교회 출석한 자들은 이러한 중요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큰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을 참석을 해야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 구체적 기준은 교회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교회법에서는 목사는 30살부터 신학대학원, MDB라고 하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 7년의 과정을 거친 자가 자격을 얻게 되고, 거기서 강도사고시 1년, 또 목사고시 1년, 그래서 총 9년에서 10년을 법적으로 거쳐야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장로는 7년. 이것은 입교한 지,
교회에 출석한 지 7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교회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적어도 그 개교회에 출석한 지 한 7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 교회법에는 자기네 교회 출석한 지 5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법은 옛날 장로교회법에서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도 이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임명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처럼 움직인 겁니다. 전체 교회가.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입교하면 그 입교로부터 교회를 들어온 걸 우리가 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온 것으로부터 해서 7년에 거치면 장로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그 법을 수정해서 적어도 자신의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한 자, 왜냐하면 5년 정도는 다녀야 자기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도 좀 전반적으로 알지. 여러분 이제 3년 나와가지고 교인들 누구누구 세부적으로 다 압니까? 장로는 전체 교인들을 살펴야 되는 직분인데 3년 갖고 택도 없어요. 5년도 인사도 제대로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본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그냥 표현대로 7년 정도가 자기네 교회 정도의 7년 정도는 출석을 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5년. 이거는 상식적으로 교회법에서 결정한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법을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예요? 교황정치예요. 감리교처럼 감독주의예요. 감독하잖아요. 전체 교회를. 1인 정치예요. 이 신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회, 이런 교파들이 됩니다. 이쪽 교파들은 그래도 신적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침례교, 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또 회중파교회, 독립파교회, 이런 데들은 이 신적 권위를 싫어합니다. 교권주의라고 해서 아주 배척합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똑같이 다수결로 징계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런 권한을 갈 수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정치론에서도 배웠지만 교회의 세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이 교회 정치론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장로교회 다니면서 장로교회의 법과 질서를 모르면 어떻게 장로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들은 알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인 입교를 해야 되는데 몇 살에 입교식을 합니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성인 입교를 몇 살에 합니까? 자,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그런 자녀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세례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아닙니다. 이미 유아 세례는 만 2세가 지나면 못 받습니다. 헌법상.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또 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만 2세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8일 전에 이렇게 또 유아 세례를 날짜를 정한 데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만 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 이 아이들을 유아 세례는 못 받으니까 성인 세례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인 세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최소한 몇 살 때부터 성인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초등학생들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 아직은 성찬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칫하면 성찬의 무지함 속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의 죄를 짓는 고린도전서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찬의 뜻이 뭔지를 못하고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아직 교리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유아 세례를 주더라도 성화의 은혜의 충만함과 관련해서는 아직 좀 보류시키는 거예요. 성찬은 근신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교리의 충분한 지식도 가지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미성년자의 이 좀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세례의 기준이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성인의 성찬을 받는 자격을 얻는 입교가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다가 나이를 적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적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적으라 그러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보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틀리면 나중에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 대신교단은 만 14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동 측도 14세예요. 근데 합시는 15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각 교단마다 이것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라면 모든 교회들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그건 뭐 목사님 생각이죠 뭐, 그냥 좋은 강연처럼, 그냥 목사님의 좋은 그냥 해석인 것처럼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목회자의 설교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의 설교는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해석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받을지 말지도 성도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설교를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설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제가 잘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훌륭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좀 설명해주는 하나의 강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신적인 권위로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제도와 성공회와 이런 감독주의에서는 한 개인이 그거를 독점하면서 계급적으로 우월적으로 그걸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가 없고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주의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회중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과 같은 이런 소중한 교회의 질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 읽고 내가 알아서 은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떼어서 줍니다. 그 목사님이 왜 떼어줘요? 내가 그냥 떼어 먹어도 되는 것이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냥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자 이제 함께 우리 뜯어 먹읍시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권위 있게 그걸 나눠줍니까? 이렇게 회중교회와 독립화교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중세시대의 이 권위 개념 때문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이나 타락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에게 돈 뺏고 성도들을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아주 그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권위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세례파가 자유를 외치면서 분리주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자유를 외쳤지만 그거는 구원론에서 외친 거예요.
교회론에서는 신적 권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비록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인, 우월적인, 혈통적으로 자기가 성도들보다 피가 다른 것처럼, 신분이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계급주의인 것이죠. 성도들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계급적 권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질서적 권위, 구원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으로 우리가 똑같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이러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자로서 그렇게 서는 것이에요. 가톨릭처럼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내 말에 무조건 맹종의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성경을 받드는 그러한 위탁된 권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질서적 권위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분명히 신으로부터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한은 혈통적인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권위,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권위는 깨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언제 존중받습니까? 목사님이 삼성 회장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존중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무슨 금메달을 따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갖고 수천 명을 고쳐야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섬기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 목회자가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성경을 잘 열심히 가르치면 비록 인간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떼어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지만 그 효력은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던 효력하고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한 대로 그 질서를 따라서 사람을 세워놓고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합법적인 목사를 세워놓고 그렇게 성찬에 떡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줬던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성령의 강력한 약속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성찬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떼어받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치리와 책망,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다 큰 어른들을 아무도 책망 못합니다. 그럼 우리 죄는 누가 바로잡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가 이 땅에 재림 전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승천한 겁니다. 그 육체가. 그래서 이 땅에 목사들을 세워놓고 장로를 세워놓고 대리적으로 우리를 치리하는 거예요. 비록 대사를 세워놓고 치리하지만 국가에 임명을 받고 나간 대사는 그 상대방 국가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대사가 항하는 겁니다. 외교관은. 법적인 작동이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관을 독립시켜서 그 나라 영토로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대사관에 아무리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인 겁니다.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직접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치리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는 것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받도록.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면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연세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이가 약하면, 작으면 어떻게 어른들을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전서에 이제 야단치는 징계 부분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연장자를 야단칠 때는 너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면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너희 엄마처럼 그렇게 존경하면서 야단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이 어린 여성들을 대할 때는 너희 누이처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그렇게 야단치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야단은 쳐야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존귀히 대해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보다도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목사님으로부터 야단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야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자신들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적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성례, 치리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나 독립파는 이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도 강연처럼 듣는 거예요. 훈계도요 그냥 조언이에요. 왜 당신이 나를 야단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고칠게.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자유예요. 자유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회론적 신학은 제세례파 신학이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는 절대적인 맹목적인 계급적인 종교적 권위를 강조해서 타락을 한 거고요. 제세례파는 무조건적인 자유, 구원론에서도 교회론에서도 만인제사장에 해당이 되는 모든 자유를 100%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 자유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는. 그러나 교회론에서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인 거예요. 치리를 하는 자와 치리를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성찬을 주는 자와 성찬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무나 막 뛰쳐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회와 조직은 없습니다. 전 세계 2000년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렇게 애나 어른이나 아무나 막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질서적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는 자기 자유만 강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사회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마음대로 사회생활 합니까? 나 오늘 피곤해 좀 늦게 가야 되겠어. 매번 늦게 가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도들은 매번 11시 예배에 매번 5분 10분 매번 늦게 오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징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장로교회는 그것도 징계합니다. 지켜보다가. 이게 징계를 안 하니까 5분 10분 늦는 분은 계속 5분 10분 늦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그렇게 다닙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닙니까 회사를? 우리가 회사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어느 조직이라도 여러분이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몇 시에 모입시다 하는데 맨날 늦어요. 그러면 회원 박탈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결국 사탄이 교회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성도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신 이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라면 예배가 뭐하러 필요 있어요?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면 되지. 성찬이라는 은혜 수단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권징이라는 질서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찬과 예배와 이런 질서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시 모이기로 했으면 11시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노는 그런 동아리나 그러한 단체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가서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늦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 의식이 공포가 되었으면 스케줄과 교회 자기의 직업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라도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스케줄이 바쁘니까 다음에 참여하지 뭐.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게 바로 자유를 극단적으로 부르짖는 제세례파, 그 제세례파의 신앙을 침례교가 이어받은 겁니다. 침례교의 조상은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안 주잖아요. 제세례파라고 왜 그러냐면 세례론에서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아세례 안 주는 거예요. 침례교도 유아세례 안 주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학사상은 똑같아요. 침례교에서 결국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을 통해서 1658년에 사보의 선언을 선언하면서 회중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700년에 와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제세례파의 신학적 라인, 자유를 극단적으로 부르짖는 이 교회론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중간쯤이에요. 신적 권위를 인정하되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평신도 중에서 신적 권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 권위의 자리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사와 자유권을 일정 부분 반영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 목사가 함께하면서 성경을 받드는 그런 질서로서 신적 권위의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완전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장로교를 소개하고 한방교회 오니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억압적인 것 같고 너무 불편하고 내 맘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막 목사님이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프라이버시를 막 침해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교회 너무 불편하다라고. 대형교회가 왜 편한지 아세요? 아무도 타치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출석도 안 부르는 거예요. 체크도 안 하는 거예요. 몰래 갔다가 몰래 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완전 자유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대형교회인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맡겨진 양떼, 또 성도들은 자신의 목사로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의 치리와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권위를 신적 권위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치리를 책망으로 받고 예수님의 책망으로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 그 예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질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와 장로는 무지무지하게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저 악독한 자들이나 편안하게 그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정말 정직하게 이 직분을 받드는 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요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는요 남을 야단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남을 야단쳐놓고 오히려 야단 맞은 사람은 자는데 야단친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야단을 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한테, 다 큰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쉬는 소리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주일날 스코틀랜드 치리서, 그게 치리서라는 말이 교회 헌법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요, 임기를 1년을 줬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임기제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신적인 권위를 대행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 내가 제대로 행한 건가? 내가 제대로 설교했는가? 내가 제대로 이거 치리했는가? 이거 내가 제대로 보살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정말 맞는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게 장로교 질서라는 겁니다. 교회법에서는 신적 권위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31장 3항은 그것들을 제정한 권세 때문이라도,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에서 명령하신, 받아들여야 한다. 보세요. 제정하신 권위 때문이라도. 두 가지예요. 그분들의 내용이 성경적이면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또 그들의 자격이 아직 이상하다라고 고발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제정된 권세 때문이라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복종하고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질서 속에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명령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복종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그 명령을 행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당의 노회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구별된 치리회임을 이렇게 가진 치리회임을 강조합니다. 이 신적 권위로서 교회법과 장로 정치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정통 장로교회고, 부정하는 것이 독립파 회중파 교회입니다. 즉 당회, 노회, 총회의 단계별 상회 정치를 법적으로 존중하며 교회 제도와 교회법의 신적 권위로 인정하는 장로파와 인정하지 않는 회중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껏 회중파 신앙을 한 겁니다. 회중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오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자유를 자꾸 이렇게 침해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회중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장로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회중파도 당회나 노회, 신조, 교회법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교회의 자유에 맡겨진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복종해야 되는 권한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노회 개념도 필요에 따라 서로 친교하는 연합회나 친목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상회, 종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밑에 교회는 상회에 종속적이다. 법적으로 종속되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보게 되면 종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종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종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회중파는 필요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종속되고 복종해야 하는 상해제도와 교회법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장로파는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노회와 총회와 같은 더 넓고 큰 상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묶여진 장로회를 보편교회로 주장합니다. 이 상회는 로마 카톨릭의 위계적 계급적 상회가 아니라 하회, 바로 개교회 아래쪽에 있는 이 바로 우리 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존하는 단계적 연합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상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법을 정하면 하나님의 법으로서 복종하고 존경합니다. 장로의 제도와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 존중하는 원리가 장로 정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목사와 성도들이 회중파 정치를 장로 정치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 오웬, 토마스 굿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있어요. 청교도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 중에. 그분들은 회중파 교회론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 개혁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자기들은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개념입니다. 개혁주의 안에 장로교를 추구하는 교회론과 회중파를 추구하는 개혁주의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되 장로교회, 교회론에 있어서도 칼빈과 어거스틴과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죠. 결국 회중파는 다른 거는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론 부분에서는 칼빈을 계승하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계승하지 않는 거예요. 제세례파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중파는 장로교회와 다른 정치 제도를 추구하는 신학 분파입니다. 회중파는 넓게는 개혁주의자들이지만 장로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정통 개혁주의는 칼빈과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로 제시한 장로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법의 신적 권위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적, 교권주의적 교회법이 되고, 극단적으로 무시하면 제세례파처럼 직통계식, 경건주의,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독립파 분리주의처럼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무질서에 빠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양극단의 혼란에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조는 이 두 위험을 모두 경계하면서 성경적 교회법의 개념을 잡아줬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제도와 목사와 장로에게 위탁된 치리 권위를 신적인 권위와 법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 치리권은 한 개인에게도 아니며 회중에게도 아니고 위탁받은 교회의 직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 질서와 치리적 권한, 마태복음에 있는 바로 이 열쇠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열쇠를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에게 줬다 그러는 거고, 회중파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줬다 그러는 거고, 우리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느 교파의 해석이 가장 우수한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권 논쟁은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개인적인 권면에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출교시켜가지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사제인가? 대표인가? 전체 회중인가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또 열쇠권과 교회에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회중파는 회중들에게 말하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회중파가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발생을 시키는지. 회중들에게 이 치리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보고해서 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왜 제가 어른 신자로서의 세례 기준이 몇 살입니까? 물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 14세. 그러면 14, 15, 16, 중 1, 2, 3. 적어도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만약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도 몇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반이 중학생이에요. 자, 목사님을 치리해야 돼요. 장로님을 치리해야 되는데 애들이 얼마큼 알겠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수결이잖아요, 회중파는. 14살짜리, 15살짜리가 목사님을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결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14살, 5살짜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결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미성년자 19살에게는 선거권도 안 줍니다. 법을 위반했어도 촉법소년이라 해서 처벌도 하지 않아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린애들한테 치리권을 맡긴다? 선거권을 맡긴다? 세상에 이런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냔 말이에요. 이 회중파 신학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 자유를 극단적으로 부르짖다가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장로교 목사님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의 제재와 다스림과 노회의 허락과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학자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노회 목사님들은 저보다 공부도 더 못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학문적인 부분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요, 노회할 때는 저도 한 표밖에 못 갖고 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 입장으로 결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 앞에 나가서 토론을 할 때 열심히 설득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독립화 하면은요, 제가 신학자잖아요. 조직 신학자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회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 들어야죠.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 신학도 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뭘 참견을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장로교회는요, 제가 조직 신학자여도요, 신학도 안 한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 신학자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자만해질 수 있잖아요. 견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의견들을 끌고 올고 싶으면 열심히 설득하고 권면하고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표결해서 제 입장으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해야 되죠. 이해시켜야 되죠. 권해야 되죠. 얼마나 시간 걸리고.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을 줄이고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러면서 하나의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조직신학자와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입장에서 저보다 공부 안 한 일반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설득하려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좀 저 따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교회 안에서도 형성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자가 힘이 있고 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의사소통이 막 안 되면 막 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아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힘이 연약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지만 동등한 인간이잖아요. 폭력으로서 복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복주신 어마어마한 신적인 보물입니다. 이 장로교 제도가.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싸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더 줄이게 되고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얼마나 이 정신이 장로교 정신의 이 협의체 정신이, 그러면서도 남자에게 가장의 권위를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장로교 정치와 질서를 잘 이해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면서 훈련이 되면 가정이 바뀝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준 권위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장로 정치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이런 질서가 직장으로 가보세요. 직장의 오너가 분명히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처럼 시민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에게 법을 또 요구해야 되고, 그럼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거 얼마나 더딥니까?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의원이 입법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가서 답답하면 뭐예요? 칼 빼들고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조선시대처럼 당쟁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다 저기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디고 힘들어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정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회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 정치가. 그래서 장로 정치를 잘 훈련하고 숙달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회중파교회는 극단적인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고, 로마 가톨릭의 1인 정치는 독재와 그런 맹목적인 그러한 이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독립파 회중파교회는 회중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회중들이 단지 모여 있다고 유형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 즉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 구별된 교회 직원에게 교회 운영과 치리권이 위탁되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어느 쪽이 마태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는가의 문제다. 교회 구성원은 회중들로 구성되지만 교회 본질론으로 접근하면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유형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설교는 오직 목사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목사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칼빈, 낙스,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모두 장로교적 해석을 지지합니다. 회중교회적 해석은 역사 속에 몇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또 정제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신조를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대부분의 신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 구조에서 보면 약간 권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교회관이 종교개혁 이후 지난 500년 동안 지켜온 성경적 교회관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0장 권징, 31장 장로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3항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교회에다가 뭘 줬다고요?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성례, 교회 질서, 교회법, 이걸 규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 질서는 이해가 되는데 목사를 주셨다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목사 직분을 주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 성례, 치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30장 1항 의회에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국가의 통치와 같은 이런 통치권을 교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왕에게 주지 않고 직원들, 복수를 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셨다. 2항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31장 1항 읽습니다. 교회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회 정치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제네바 교리문답의 교회론 부분에 보게 되면
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질서만이 우리 성도들을 키워가는 유일한 신앙 교육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또 한 번만 배워도 됩니까? 아니면 평생 배워야 됩니까? 평생 배워야 됩니다. 이런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신앙 질서라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제도, 특별히 목사를, 사람인 목사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프랑스 신조 25조에 있는 것처럼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 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당장 설교를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성도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듣고 뭐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조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설교를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목사님 설교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본인이 떠나야지 어떻게 절리 옮기라고 그럽니까? 이 한마음교회 장로교회는 이런 설교, 강해 설교, 교리 설교가 좋아서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인데 아니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당신이 지금 목회자의 설교를 지금 평가하고 그걸 재단하고 그거의 옳고 그름을 지금 만지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어떤 뭔가를 요구하고 이러면 이건 교정해 줄 수가 없어요. 7일을 받든가 그냥 다른 교회를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왜요? 목사의 설교에 불편함을 느끼면 교회 예배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서만 만인제사장 원리를 가르치지만 교회론에서는 유형교회의 원리를 단지 성도들만 모인 교회를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요 구절도요. 회중파 사람들은 성도 둘이 모여 있으면 교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 두세 사람이란 말씀도 교회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쟁되는 구절인데요. 이 표현에 있는 마태복음 표현이 있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은 강력한 장로 제도의 유형교회 질서를 언급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사람, 세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요? 성도들끼리만 있으면 조직 유형교회의 정상적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형교회적 질서체계에서, 교회법적 질서체계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따라 개인은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조직교회, 유형교회로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세 사람은 뭐예요? 이해가 되죠? 목사님과 성도,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과 성도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교회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도행전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도 장로파와 회중파의 아주 중요한 논쟁 구절입니다. 장로교회는 작정한 규례를 교회제도와 교회법으로 존중하며 이 법령을 신적인 권위와 법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작정한 규칙,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는데
사도들이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시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저 멀리 다른 교회들 전부 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권면, 조언을 해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규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영어로도 번역하면 룰이에요, 그냥. 문이 협조문이 아닙니다. 법령이에요, 법령. 상회의 교회법은 밑에 교회들이 신적인 법으로서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개교회를 강조하잖아요. 개교회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회중파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회중파는 연합회를 통해서 조언하거나 의논하지만 법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장로파는 이 규례를 신적인 법으로 이해하지만 회중파는 조언 정도로 해석합니다. 장로교회는 교단이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서약한 신조가 교회법의 법으로, 교리의 법으로서 권위를 갖지만 회중파의 사보의 선언은 단순한 자유고백이며 참고사항 정도이지 법적인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목사 칠 때 서약에 있는 것처럼 서약으로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서약해야 돼요. 그렇지만 회중파의 이 사보의 선언은 그냥 자유예요, 자유. 성도에게도 각 개교에게도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회중파는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교의 목사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신적인 권위, 유스 디비눔, 우리가 작년에 또 이 책을 또 요약해서 소개도 했죠. 자, 마지막 사항. 이것도 이제 장로파와 회중파의 논쟁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대한 이 장로파와 회중파의 이 해석 차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는 구절도 중요합니다. 17절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훨씬 더 존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especially 아주 특별히 이렇게 강조 표현을 써서 비교급으로 표현해 놨어요. 헬라어도 보면 이게 비교급이에요. 얘보다 얘를 더 이렇게. 이 차이는 계급적 신분적 차이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계급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장로교회의 직분적, 은사적, 질서적 차이로 우리 장로교회는 이해합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비교급을 썼으니까. 회중파는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명백하게 비교급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계급적으로 비교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질서적으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위탁받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비교를 목사들에게 그 존경을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질서적으로 장로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목사와 장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 중에서도 목사님이 더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말씀과 성례와 치리 전체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는 치리 권한만 부분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회의를 하다가도 목사님에게 또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급적으로가 아니라 질서적, 은사적으로 장로보다 상위의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부부는 동등하지만 질서적으로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치리권에서 평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와 은사 때문에 질서적으로 장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노회장을 통상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측은요, 왜 장로는 총회장 안 시키느냐고. 그래서 통합 측은 이런 장로 정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장로가 총회장해요. 장로가 노회장도 하고 장로가 당회장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장로들은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목사님은 몇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독점 권력이 돼버린다는 거죠.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직 1, 장로직 1, 1대1의 이 평등 개념이 작동되는 것이지 다수결 자유 투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개교회의 장로가 2명만 돼도 2대1인데요. 어떻게 교직 평등이 작동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모르는 장로님들이 우리 2대1이니까 우리 의견대로 합시다. 우리도 노회장 합시다. 우리도 당회장 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회의권, 회의의 장권을 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혼자기 때문에. 장로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또 이끌고 회의의 장의 권한이 상당합니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그 자리를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직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자, 회중파는 더할 것이니라 말리스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동격 개념, 우리 번역은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영어로도 that is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회중파적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들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이럴 때 이 더할 것이니라를,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러면서 즉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가르치고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근데 이것도 어법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성도들과 장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장로와 목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잘 읽어보게 되면 목사와 장로를 절대 평등 관계로 보기 때문에 목사의 질서적 상위 개념을 부정합니다. 이 논리의 모순은 성도와 장로를 비교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성도와 장로들은 절대 평등한데 왜 17절은 장로들 전체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합니까? 회중파 논리대로라면 장로들을 성도로부터 분리하거나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17절은 우선 성도와 장로들을 비교하여 장로들을 더 존경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에 장로 그룹에서 목사를 더 존경하라라고 하는 단계별 비교가 된 거예요. 회중과 장로, 그 다음에 장로들 중에서는 목사와 장로 비교를 해준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동등 개념으로 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장로들을 존경하라. 즉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존경해라. 이렇게 회중판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이 회중하고는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하고 성도와 목사, 장로가 똑같아야 되죠. 지금 회중판 논리라면. 그러나 지금 이 문장 자체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회중과 장로를 떼어놓고 있잖아요. 비교급으로. 교회 질서상에서. 그리고 또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도 또 목사를 장로로부터 떼어내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로 구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논리적이지, 목사와 장로는 똑같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그러면은 성도들과 장로들을 비교했을 때는 왜 장로들을 존경을 해요? 뭐 때문에? 회중파 논리라면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다 성도들은 똑같아야지.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누구를 존경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중파 자유교회에서는. 그럼 이게 이 성경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디모데서가 안 맞잖아요. 자기들 주장하고. 근데도 억지로 그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장로 정치 제도의 교회법을 상세한 예로 들어 소개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례비를 확보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일반 성도들의 치리와 구별하여 모함인지 진실인지를 신중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합니다. 송사를 일반 성도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송사는 더 엄숙하고 더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차별 대우를 합니까? 성도들 송사하고. 지금 그런 문맥이에요. 근데 이걸 회중파의 자유와 평등 원리를 끌고 가보면 그럼 왜 성도하고 차별 대우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은 왜 그 사람들한테는 사례비를 주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재판은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재판은 수시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장로들의 재판은 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재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회중파 해석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장로교 원리랑 훨씬 잘 맞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장로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는 더더구나 직업이 없이 이러한 신앙과 교회를 돌보는데 전담 사역을 하기, 전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판 부분에서 항상 설교를 통해서 꾸중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악을 지적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재판 걸고 모함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함부로 재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장로교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죠. 목사님도 설거지 당번 돌아가면서 하자라라고, 목사님도 줄 서라라고. 이 우리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거 갖고 장로들하고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많이 다툰 게 유명한 예화입니다. 저기 신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도 서가지고 줄 서서 밥 먹고, 아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지 않느냐. 목사님도 설거지 하라라고. 목사님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목사님 사역 보세요. 저녁 때 가면 목이 완전히 잠깁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목회자는 서서 설교하고, 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와서 상담하고, 계속 상담하고, 오후 또 설교, 우리 장로교 설교는 강의 설교잖아요. 최소 1시간, 1시간 반씩. 또 저녁 끝나고 나면 또 성도들이 기다리고 상담을 합니다. 완전히 목사님 녹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설거지 시키고 밥 먹는데 줄 서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4시간을 서 있는데,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설거지하고 줄 서서 밥 먹고 녹다운이 되면 오후 설교할 때 서 있지도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도 지치니까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들이 손해인 거죠.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야 성도들이 한 자리라도 더 배우고 가는 거죠. 지금은 회중파 교회가 돼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존경, 섬김, 권위 이런 게 다 망가졌어요. 저만 해도 강원도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더 소중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그 다 농사 졌기 때문에 햅쌀 져가지고 제일 먼저 햅쌀 만든 걸 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면 쌀밥으로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그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가지고 맞이하고, 아주 목사님 그림자도 잘 밟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예의 범절에서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또 그 부분들의 생활을 또 보존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성미쌀도 11조도 하고 또 성미쌀도 갖다가 이렇게 또 헌신하면서 목사님 생활이 부족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밥은 굶고 계시지는 않는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탁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서양도요, 아주 자유하고 프리한 서양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이럴 때 목사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서양이라고 해가지고 평등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막 같이 막 뒹구르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쫙 뒤에 줄 서세요. 100번째. 목사님이 설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권위와 이런 부분들이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죽하면 16세기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설교단이 이 벽에 붙어 있어요. 어디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듣느냐라고, 존경하면서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설교단이 저 위에 붙었어요. 이 강대상을 이렇게 높인 게 뒤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강대상을 높인 걸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 구성을 꾸미는 거는요,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아주 심플하잖아요. 이게 화려하고 막 이러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막 이러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강대상을 막 화려하게 고급지게 꾸미게 되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대상은 이렇게 또 단순하게, 너무 또 화려하게 띄지 않게, 그리고 강대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벽에다 다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 오면서 이렇게 상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강대상이 좀 이렇게 높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우러러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걸 높인 이러한 어떤 실용적 개념보다도 존경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정도의, 우리 이렇게 또 연세가 있는 집사님들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거예요. 저도 그걸 어려서 봤거든요. 강대상에 아무나 안 올라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만 오서 닦고, 올라올 때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존경하는, 그 이제 미신화 돼서는 안 되지만 존경성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청소하라 그랬더니 막 그냥 신발로 그냥 버적버적 밟고 그냥 막 올라오고, 그냥 막 목사님도 여기 신발 신고 안 올라오는데, 뭐 그 강대상에서 뭐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냉큼 그냥 올라오고. 그러니까 설교단에 대한 그런 존경성,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목사님에 대한 존경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존경성이 다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그런 외형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시대 보게 되면 딱 가운, 검은 가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검찰, 판사들이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들의 권위인 겁니다. 그게. 의사들이 왜 흰 가운을 입습니까? 더러워질까 봐요? 아니요,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게. 세상 사회에서도 각 분야별로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격식과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난장판이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개나 소나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다 행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즘엔 또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운들 다 집어 던지고, 그럼 뭐 빌 게이츠처럼 청바지 입고 와서 흰 티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평등하니까 소매 걷어엎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양아치입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점잖아야 되고, 그러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이 없었을 때는 한복이나 양복 정도 또 괜찮지만, 적어도 공적인 예배 부분에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들의 그 가운을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은 가운 정도는 그걸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 장로 교회의 이러한 전통과 질서를 너무 모르니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그냥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모이는 어떤 하나의 공간과 조직과 질서 아래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조직과 어떤 그 예의 범절이 갖춰져 있는데, 교회만 그냥 무슨 양아치 그룹들처럼 위아래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고 존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난장판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해서. 왜? 이 교회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때 아니면 디모데전서 언제 또 우리가 듣겠습니까? 교회론 들을 때 정말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시고, 이건 내가 장로교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장로교인이 뭔지 잘 몰랐구나, 이번에 깨달으시고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목사님을 존중하는,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가는, 법을 존중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장로교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야 성도들이 아주 멋있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의 설교와 치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런 식이죠. 그건 당신 의견이고 이런 것이죠. 존중해야 그분들이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근신하겠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중파 때문에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봅니다. 그 뒷부분까지. 왜냐하면 장로들의 송사는 교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치리받은 성도는 순종과 복종으로 임해한다. 이 치리를 거부하고 나간 성도의 해벌은 처음에 치리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 용서를 해야 풀린다. 이런 다양한 권면은 회중교회에 적용될 수 없고 장로 정치에 더 적당하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법의 권위도 없고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합당하게 치리하지 못하고 성도도 그 치리 아래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 중세시대의 유형교회인 로마 카톨릭의 많은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이 출발했으며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성도의 자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만인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제세례파는 개인 신앙만 강조하며 무형교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유형교회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것도 거부하기 이릅니다. 제세례파와 회중파, 경건주의는 만인제사장 개념을 오해한 겁니다. 이들은 구원론으로 평등하게 초대받은 구원론 원리를 오해하여 질서를 세워 권위를 세우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까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목회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규칙은 하나님께서 정한 겁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강력하게 보존하는 수단이며 성도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교회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는 이런 교회 질서를 신적인 질서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놓으시고 그 선물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분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제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이심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러한 설교와 성찬과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질서가 망가지지 않게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와 이런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고 하든지 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중파 사람들이 자꾸만 장로교회를 교권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죄악된 것인지 교회론 부분에서.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이 또 음식이 필요하지만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및 목회적 직분이 더욱 더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직과 질서와 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반드시 법과 조직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조직과 단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제도와 법은 성경에 바르게 기초하면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위 프랑스 신조 25조 예수님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모든 개혁주의 선조들의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 수도 없이 읽었죠. 아주 뼛속에 갈아 넣어야 됩니다. 교회 정치 제도는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명령이기 때문에 장로 정치 제도는 신성한 제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목사들은 이 권위를 거룩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교회법을 작성할 때는 항상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에서 항상 접근해야 하고 최종 해석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공교회적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장로교회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게 목사 7대 서약 중에 두 번째잖아요. 이 교회법 서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서약하고 장로교 목사가 됐으면 장로교회를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서약해 놓고는 개교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장로교회 와놓고는 그렇게 회중교회 신자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라고 믿고 고백한다라면 목사님도 성도도 교회 법을 지키면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장로교 질서를 지켜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는 유용교회의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애굽에도 가게 되면 성도들을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장로들을 에베소서의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감독의 권한이 있다라고 성도들 잘 돌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예측하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을 하는 것이지 성도들 전체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수많은 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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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는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들이 장로 정치를 외치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초대 교보들도 장로 정치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회중파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회중교회 신자가 되지 않도록 극단적인 자유와 평등만 부르짖는 그러한 자유분방한 신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장로교회의 원리를 구축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